다 같이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함으로 주일날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여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성경 5장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6월 주제는 칭찬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지났으면 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주변도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청장년회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게시판의 일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취임, 장로 취임, 권사 임직 감사 예배가 6월 13일 오늘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으로도 뭐 예배가 중계가 되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셔도 되고요. 나오셔서 예배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 중부교회 창립 50주년 맞이하면서 기념 성전을 남아공에 건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건축 헌금이나 특별 헌금으로 헌금도 잘 해주셔서 모든 행사가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되더라도 다 조금씩 하는 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앙연회 감리사 연수가 있어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다녀오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촌 소식이 있습니다. 6월 9일 수요일에 우리 이명진 장로님 아내 되시는 고 변옥상 권사님의 소촌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김상봉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크고 넘치는 사랑으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세상에서 지친 육신을 이끌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와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한 머리를 숙여 싸우니,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축복의 시간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화합하지 못하고 극한 대립 속에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통일된 국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학업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예방접종이 이루어져 일상이 회복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여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풀무지와 같았던 성남지역에 충북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까지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세기 동안 중부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 창립 50주년의 해에 새로이 다가올 시대를 바라보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 중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남지방의 중부교회를 허락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불모지와 같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온 성도님들이 뜻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획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이루시는 이도 여호와신 줄 아오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목숨 걸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말레이시아의 진성재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강유 선교사님, 스리랑카의 이현주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차영미 선교사님, 뉴질랜드의 정재건 선교사님들과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우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응답하사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승리하는 주의 사역자들과 선교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도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달고 올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골수를 쪼개고 치유하여 회복되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머리 숙인 우리들의 심령을 은혜의 담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성령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사자 목사님 성도님들을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절망하던 자가 소망을 얻으며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축복과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남지방 감리사님의 직분도 잘 감당하게 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안내로 봉사위원으로 예배를 돕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이 예배로 학생부 예배로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함께 모여 찬양과 기쁨의 기도로 예배드리는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 은혜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로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신명기 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종갑 지휘자님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 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예, 귀한 찬양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은 말씀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물건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물건은 내가 스스로 조립해야 되는 물건이었어요. 가구였는데요. 그래서 물건이 와서 이렇게 박스를 뜯고 그리고 조립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요, 어떻게 조립하는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다 했는데요. 조립을 다 했는데 몇 개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남지? 다 했는데 왜 남았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럴 땐 뭘 봐야 되나요? 조립 설명서. 네. 조립 설명서를 봐야 돼요. 조립 설명서가 있어요. 그걸 봤더니요, 아이고, 그 안에다가 이걸 넣고 조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시작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다시 뜯으면 돼요. 네. 다 조립했는데 다시 다 풀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안내서를 보고 조립을 했더니 완성되더라고요. 뭘 무시했나요? 제가 조립 설명서를 무시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건을 사면 안에 조립 설명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조립 설명서를 따라서 조립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면 저와 같이 실수할 수 있어요. 물건 안에는 조립 설명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용 설명서도 있어요. 사용 설명서는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줘요.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런 기능이 있다고,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죠. 그래서 복잡한 물건일수록 설명서가 많아요. 두꺼워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면
기능을 잘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용도와 다르게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렵게 살겠죠. 우리 인생에도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지 가르쳐주는 설명서가 있어요. 그 설명서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설명서를 무시하고 삽니다. 그러면 인생 사는 게 힘들겠죠. 목적대로 살 수 없겠죠. 이 설명서대로 살면 우리가 비록 광야를 산다고 해도 우리는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안내서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르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는데 그 장면이고요. 오늘 우리가 6절까지 봤습니다만 7절부터는 10계명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하려면, 앞으로 너희들이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안내서를 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기도 했지만 그 말씀과 관계없이 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들은 정말 광야에 있지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이 말씀 없이 살 때에는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실 오래전에 쓰여졌어요. 수천 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말씀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쓰여졌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이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신기한 거죠. 오래전에 그들에게 쓰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아멘. 누구와 세웠어요? 우리와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이기도 하지만 나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예전에 쓰여졌지만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 말씀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예전 오래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역사는 아니에요. 이 역사이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의 말씀은 오래전에 누군가를 향해 쓴 책이니까 그를 향한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성경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인 거 맞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당시에 누군가를 향해 쓴 말씀이긴 맞지만 그 말씀이 동시에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 말씀이 2021년 6월 13일 오늘이죠. 오늘 한국 성남 중부교회 이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기에 가능합니다. 왜 살아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기에 그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있다 했어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칼 같아서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 영을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이 설교 끝난 다음에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저에게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남편이 들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남편이 안 온 거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우리 남편이 들으면 참 좋았는데. 그래요. 아, 그렇죠. 남편이 들었다면 좋겠죠. 그런데 남편이 못 들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 남편 들으라고 준 말씀 아니고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어요. 말씀은 항상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그게 능력이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자성어 중에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어요. 감탄고토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는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여러분, 근데 말씀은 감탄고토하면 안 돼요. 단 말씀이니까 꿀꺽 먹고 쓴 말씀이니까 이거는 안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 마음과 똑 맞네. 그래,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내 마음과 안 맞아. 이건 안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내 입맛에 딱 좋네. 다네. 먹고. 이 말씀은 아우 힘드네. 안 맞네.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여야만 해요. 근데 우리는 많이 판단을 해요. 이건 좋네, 이건 아니네, 이건 옳으네, 이건 틀리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외형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목사님 저를 보면서 그래요. 아,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신다. 맞아. 뭐 이래요. 아, 말씀 참 잘하시네.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말씀을 받진 않아. 그냥 말씀 잘한다 해서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합시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막 여러 가지로 설명을 다 하니까 맞아. 믿음이 있어야 돼. 맞아. 아유, 맞아요. 아멘. 맞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진 않아. 여러분,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 잘하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건 그런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을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고 받고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외형적인 거, 방법론적인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여러분 가슴에 품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를 결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결단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늘 갈등을 해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믿음 이렇게 하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사랑 좋다 이게 아니라 그래, 사랑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해야 돼. 근데 결단이 쉽지 않잖아요. 결단해도 쉽지 않아. 결단했는데도 세상 나아가서 살 때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결단했는데 세상 살다 보면 믿음 없이 살 때 많잖아요.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래야지 결단을 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리라 결단하고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미운 사람도 많고 싫은 사람도 많고 막 그렇게 살다가 교회 오니까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 사랑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살았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그것을 결단하고 살아내려고 해야 돼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달아질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탄식을 해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는데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래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될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는가? 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이사야에게만 하는 소리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너만 들어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가진 마음이에요. 주님의 탄식이에요. 다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었어요. 이사야만 들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사야가 결단을 해요. 그냥 들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결단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결단해요? 6장 8절 이어서 보면 이렇게 결단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그렇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십시오 하고 결단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일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끝내지 말고 마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듣는 것만이 아니라 배워라 그리고 지키고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다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는 들으라고 했어요. 들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이게 사람의 말로 들린다든지 그냥 옛날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생겨요. 거기에 순종이 가능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뭘 듣는데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뭘 듣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도 가능해요. 두 번째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잘 배워야 돼요. 사모함으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종종 잘못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방대해요. 그리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벌써 차이가요 많아요. 오래전에 쓰여졌죠. 문화도 다르죠. 환경도 다른 곳에서.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날 적용되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알잖아요. 쉽든가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방대하고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해석해내는 게 참 어려워요.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이 워낙 방대하고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자기가 목적을 세워놓고 성경의 구절들을 갖다 끌어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이상한 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방대하고 해석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해석하는 걸 들으려고 하지 마요. 요즘 하도 이단들도 많고 하도 희한한 데가 많으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건강하지 않아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중부교회 교인이니까 중부교회에서 공부하세요. 중부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세요. 그게 제일 건강해요. 하도 나쁜 데가 많으니까. 잘 배워야 돼요. 듣고 잘 배워야 돼요.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지켜 행하라. 잘 듣고 잘 배웠으면 이제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가라 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런 말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가라. 싸워라. 그리고 이길 거다. 이기면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울에게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 알아요. 나갔어요. 전투했는데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러면 이제 진멸하면 돼요. 근데 진멸하지 않아요. 값지고 기름지고 좋은 것은 뒤로 돌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듣고 알아요. 배웠어요. 그런데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여러분 거역한다는 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다시 말하면 왕이 불순종했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불순종하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8장 32절에도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낼 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 생각도 있잖아요. 내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세상 나가면 내 생각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이 전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 계속 되는 거예요.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서 순종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죠.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순종이다.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욕심이 죽지 않는 한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은 대립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순종에 있고, 순종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죽어야 가능한 거죠. 근데 내가 안 죽어요. 내가 죽지 않아.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옳아 보여요. 내 생각이 더 이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의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답니다. 모델이 되고 싶은 여인들을 신청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델이 되고 싶다고, 일반 사람들이 모델이 되고 싶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선정했어요. 그리고 그 방송국에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모델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매니저를 만났는데 그 매니저가 이 여인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모델 되겠다고 나온 여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제가 당신을 멋진 모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단, 내 말을 잘 따라야 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조건은 그것 하나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랬죠. 네. 할 수 있겠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데리고 매니저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미용실이었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자는 거예요. 미용실 원장님이 이렇게 그 여인을 보더니 책자를 보여줘요. 당신의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보더니 싫다는 거예요. 자기 그런 머리를 해본 적이 없대. 그리고 난 싫어하는 스타일이래. 그래서 안 하겠대. 원장님이 아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난 싫다고요. 근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울어요. 난 싫다고요. 난 정말 그거 너무 싫다고요. 안 하고 싶다고. 막 우니까 옆에 있던 매니저가 보다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정말 멋진 모델이 되고 싶지 않은가요? 되고 싶지 않다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당신이 멋진 모델이 되고 싶다면 미용사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선택하십시오. 곰곰이 생각하더니 하겠다고 그럽니다. 머리를 막 만집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머리가 됐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다음엔 이 여인을 데리고 화장하는 데로 가서 화장을 합니다. 마음에 정말 들지 않은 스타일의 화장.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얼굴에다가 막 화장을 마음대로 합니다. 할 수 없지 뭐. 다음에 옷을 입는 매장으로 가더니 야 진짜 이런 옷을 어떻게 입나 싶은 옷을 주더니 입으라는 거예요. 싫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지 뭐. 입고 신발도 정말 이상한 신발을 신으라고. 할 수 없지 뭐. 신고 액세서리도 희한한 걸 하라고 그래서 정말 싫지만 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다음에 이 여인을 데리고 어딜 가더니요. 이제부터 걷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확 상했어요. 황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기분 같았어요. 뭐라고요? 저도 걸을 줄 알아요. 자기도 걸을 줄 안다고 말하는 이 여인에게
이 매니저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까지는 당신이 걷고 싶은 대로 걸었어요. 하지만 모델은 그렇게 걸으면 안 돼요. 모델은 모델답게 걸어야 돼요. 이렇게 걸어야 돼요. 보여주고 걸으라고 해요. 여인이 걷기 시작합니다. 왔다 갔다 걷는데 안 되니까 야단치고 혼나고 또 혼나고 계속 혼나면서 걷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의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엄마 전화를 받더니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난 정말 싫다고, 나 왜 이렇게 되는지 나 모델 괜히 한다고 했다고, 뭐 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다고 막 울면서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매니저가 옆에서 그걸 다 듣고 있다가 매니저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 말이 옳아요. 당신은 모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요. 우린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예전 모습대로 남고 싶은가요? 아니면 멋진 모델이 되고 싶은가요? 과정이 다 끝났어요. 과정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는데 이 여인이 이제 등장할 차례인데 옛날 모습 사진 그리고 바뀐 모습의 사진을 보여줘요. 그리고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인의 과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이 여인이 거기서도 울어요. 싫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우는 거예요. 좋아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저절로 이렇게 걷게 돼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일반 여인이 모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순종이에요. 매니저 말에 그저 순종했어요. 싫지만 순종했어요. 힘들지만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일반 사람이 모델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 때 그들 앞에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이 기둥이 가면 갔어요. 서면 섰습니다. 또 움직이면 또 움직였어요.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순종 훈련하는 거예요. 40년 순종 훈련했어요. 이게 가면 왜 가는 거야? 왜 지금 가는 거야? 판단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안 가고 가만히 서 있으면 왜 안 움직이는 거야? 도대체 우리 언제 가는 거야? 불평하거나 판단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죠?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면 섰어요. 이 순종 훈련을 40년 했어요. 40년 순종 훈련한 결과가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거 훈련 마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오늘 우리 광야를 살고 있어요. 우리들 앞에도 계신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훈련해야 돼요. 이 훈련 잘 마치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종 훈련 잘 받고 잘 따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 걷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하게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들이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일터가 복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나누어 주게 하시고, 베풀고도 남는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으로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치유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해지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오니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630장 부르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